진도 나갈게요. 97쪽에, 자, 97쪽에. 맨 밑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성인의 부류에 합류하는 지혜가 되고 귀처가 되니 이것이 고통이 소멸한 자리입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자, 98쪽, 99쪽입니다. 13, 본디 깨끗함. 이제 요게 이제 본래 청정이란 말이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본래 청정. 이제 요게 이제 본래 성부를 말합니다. 본래 세존이시여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합니다. 열애장이기 때문에 시초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는 법을 잘 설한다고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생사란 갖가지 기관과 작용에 소멸하고 텀 없이 이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관과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생과 사 두 가지는 열의 장인데 세속의 법으로 이를 생사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갖가지 기관과 그 작용이 멸하는 것이고 남은 갖가지 기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의 장이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의 장이 이제 이럴 것 같으면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 세존이시여 열의 장은 영원함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요 말이 저는 조금 제가 밑줄을 꺼놨어요. 열의 장은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양변이에요,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편으로 봐야지 이것들을 여기에 집착하면 또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열의 장은 무의의 법칙을 떠나 있지 않은 해탈 지혜에게 의지처가 되고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101쪽입니다. 무의를 떠난 해탈하지 못한 지혜인 모든 유의법에게도 의지처와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는 무의, 유의, 양변에서 자유자재하는 것이 중도고 열애장도 또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을 저는 중도로 표현합니다. 중도로 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없다면 고통을 싫어할 일도 없고 기꺼이 열반을 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6가지 식과 그 대상, 이 7가지 법은 찰나도 머물지 않아서 온갖 고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고통을 싫어하여 열반을 구하려는 소원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시작이 없고 생멸이 없는 열애장은 갖가지 고통을 수용하므로 그것이 고통을 싫어해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영원한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수명도 아닙니다. 그것도 밑줄 거세요.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영원한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수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열애장, 이름을 중도로 한다. 열애장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중생, 뒤바뀐 견해를 가진 중생,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에 빠진 중생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을 가지고서는 내가 있다는 그런 분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남도 학대를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뭐 학교폭력, 학생폭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런 학폭 같은 그런, 이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집이 보면 아주 잘 살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가서 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랐으면 그런 걸 저지르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남인데 가서 자기가 당한 것을 보복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거기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경찰을 조사하고 무슨 이렇게 수사해서 해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대정요법이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성인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무슨 뭐 조사를 어떻게 하고 무슨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물론 제도도 필요하고 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한 처벌과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열애장애 중도고 예. 중도가 질리면 예. 진리는 영원 불멸하지 않을까요? 이 진리가 영원 불멸합니까? 영원 불멸하지 않는 걸 진리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원 불멸하다고 보면 양변입니까? 정견입니까? 그것 또한 영원 불멸하다고 본다면 진리는 변치 않는다고 예? 정의되지 않을까요? 뭐 연기도 이미 자연 존재 속에서 변치 않고. 우리 도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영원 불멸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영원 불멸하는 것이 있습니까? 봤어요? 영원 불멸하는 거 봤어요? 일단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예. 지구는 돌고 떼면은 갇혀진 물도 있던데. 댐이 뚫리면 내려오죠. 예? 댐은 그냥 갇혀 있는 거지. 예. 물이 내려오는 걸 그냥 막은 현상이지. 예. 그게 내려오는 걸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물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이제 자연 법칙인데 진리고 저희는 자연 법칙이 안 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끔. 진리라고 해서 다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예? 우주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으면 물은 그냥 그건 이제 과학에 해당되는 부분도 맞고 일단 이제 진리라는 큰 대전제에서는 진리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도 정견이냐고. 예? 어떻습니까? 중도가 아니죠. 정견이 아니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게 집착하게 돼. 진리라고 세워놓으면 그 진리에 또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경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공부가 아직 낮은 범부 중생에게는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과 그 믿음과 공부에 마음을 내니까 그럴 때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진리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도 이제 기준이 돼버리면 또 집착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게르만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하는 지배하는 그걸 진리로 빙자하게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쪽으로 넘어갈게요. 105쪽. 이때 세종께서 성만 부인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해. 그대가 말한 대로 본디 깨끗한 마음이 번뇌를 따라 오염되는 일은 매우 알기 어렵다. 자, 이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선종과 가정 다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해요. 본래 열의 지혜가 보물 창고가 다 갖춰져 있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본래 깨끗한데 왜 학폭도 저지르고 전쟁도 일으키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해치는 마음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밖으로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밖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해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폭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없이 아, 저 친구가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현대 사회가 더 정신적인 그런 정신 건강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 큰 발표를 하고 국민 정신 건강 뭐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참 저는 공감하는 바예요. 예,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이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저는 모처럼 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공감하는 바가 커요. 예. 그거는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실행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젠다라도 내세우는 거는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바니까 나는 그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이렇게 내가 여러 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욕 못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 분위기는. 앞나라에서 그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자살률 1위, 그죠?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것이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지혜,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해도 내가 이대로 보물이고 가장 진귀한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은 아이들이나 손주인데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야단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부정적이고 미운 면을 보시면 안 돼요. 미운 면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봐요. 예.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맨날 놀고 공 차고 게임 잘한다고 야 이놈아 게임만 하고 공만 차고 놀면 어떻게 공부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 할머니 보호하네. 잘못하는 경우에는 예. 지적을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경우 지적을 해주더라도 긍정적인 것을 높이 이렇게 키워주자는 거죠. 긍정적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누구지 그 게임에서 우승한 그 40대 누구 몰라? 게임 안 해? 아 게임 우리 서영 씨는 게임 안 하나? 못해? 재밌는 되게 친구들 다 게임 빠져 있잖아.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애들만 그러는가? 우리 요즘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게이머가 있는데 나이가 꽤 들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들이 일찍 이혼하고 이 아이를 버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가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서 우리 손주 게임 잘한다. 우리 손주 게임 잘한다.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 손주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 게임 원리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박수 치주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세계 최고의 게임 선수예요. 그 돈도 빌딩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 땐 그렇지. 29살 페이커. 페이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구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 부모님들이 일찍 이혼하고 이래서 혼자서 저래고 할머니, 어머니 지나가고 구박받고 야단맞고 해봤으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아이고 그건 옛날이요. 요즘은 큰일 나.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특정인을 지르기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꼭 공부만 할 필요 없어요. 꼭 부모가 잘못된 경우를 볼 때 예. 그걸 지적해 주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죠? 애정을 가지고 소통해 가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줘야 이제 되는데 무작정 야단만 치고 이렇게 안 돼만 하게 되면 반발심이 생겨나는데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본래 네가 부처님이야. 네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갖출 수 있는 거야.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네가 잘하는 거, 그죠? 그런 걸 계속 일깨워주고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기 열애장사상 이 성만경의 가르침이 다 녹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우리 성품이 깨끗한데 이제 번뇌에 오염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으로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우면 본래 청정한 것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다. 자, 위에서 10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런데 성만이여 여기에는 두 가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는 것 역시
알기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은 그대와 큰 법을 성취한 보살이라야 듣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성문들은 믿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성만부인의 이런 법문,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는 것도 어렵고 들어도 이해하고 믿기 어렵고 그걸 듣고 믿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해 줘야 되고 계속 해서 일깨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래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걸 성만경 공부를 우리 한국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의외로 성만경 강의해 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런 걸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나라 여성 불자들이나 여성들에게 모든 존재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일깨워가지고 용기를 내게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쉽게 집에서도 공부가 되고 설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106쪽 거의 끝났습니다. 자, 14 진실한 불자 107쪽입니다. 승만이여 나의 제자 중에 믿음이 깊은 이는 법을 따르는 지혜로 이 법에서 궁극적인 것을 얻는다. 자, 이것도 뭐냐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이 불교에서도 믿음 필요해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천국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믿음은 뭐냐면 공부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출발이 되려면 내가 중도 영기 무아로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고 믿은 걸 말해요. 내가 이대로 중도라는 거, 영기라는 거,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을 따르는 지혜란 몸의 기관과 인식작용과 인식 대상을 관찰하고 업보를 관찰하고 아라한의 수면을 관찰하고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와 선정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관찰하고 성문 독각의 신통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순서대로 공부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진리를 따르는 지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는 지혜라는 것은 이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로 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기관과 인식작용, 내 몸과 내가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볼 때 이게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인식 대상을 관찰하고 업보를 관찰하고 내가 이게 지은 바대로 업보를 받잖아요. 그럼 그 업보를 보되 아, 내가 실체가 없는데 양변에 빠졌구나. 내가 날아갈 것이 없는데 내가 이때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래 업보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라한의 수면이라는 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건 아마도 아라한 경지를 얻었지만은 아직도 아라한에게 남아있는 그 미세한 번뇌,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와 선정에서 누리는 즐거움.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공부가 좀 깊어지면요. 우리 도반님들 공부가 깊어지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디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걸 자기가 느끼겠죠.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밝아지니까 스스로 즐거워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즐거움인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돈 그 값이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 없이도 집에서 뭐 된장찌개 먹어도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한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그러려면 어떻게 했나? 집착이 없어야 돼. 집착. 뭐든지 집착하면. 진리에도 집착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진리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리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양변을 때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뭐냐면 이건 삼매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이렇게 화두 참선을 하다 보면 삼매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삼매는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또 즐거움, 희열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런 걸 한번 체험하면 이제 그게 이제 마치 마약, 나는 아직 마약을 안 먹어봤는데 마약과 같은 즐거움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약물을 밖에서 의지해서 내 안에 넣어서 그런 마약의 즐거움이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선정을 닦게 되면 내 안에서 그런 도파민, 세로토닌이 막 팍팍팍 분비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좋지? 네. 이걸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빨리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BTN이 아니고 BTS가 그 친구도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밝고. 그럼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길이 나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잘 보고요. 다른 점은 하나에 대한 어려운 뭐 쉽다 어렵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훌륭한 관행을 성취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성문제자는 더 깊어진 믿음과 법을 따르는 지혜를 바탕으로 본디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었더라도 궁극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견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을 믿음을 갖춘 사람은 설사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운 공경에 처하더라도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덜 흔들리는 거예요, 덜. 그죠?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아니까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 관계없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자성 스님하고 헤어진 지 10년째인데, 예? 나는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헤어질 때 내가 가는 길과 자성 스님의 길이 난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온 건데, 10년 뒤에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예? 그 자기 길이 부처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내 안에 지혜와 능력을 개발해서 당당하게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숱한 어려움과 숱한 역경을 만날 수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숱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가는 한은 그걸 극복하는 힘이 나오고 마침내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정경과 힘이 없으면, 정경과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밝혀나갈 힘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에 탁 맞으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 그 포기는 다양한 포기가 있을 수 있어.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가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 지혜와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바로 알고 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지혜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거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부처님이 그런 분이거든. 부처님은 하루 한 끼 드셨고, 하루 걸식을 하신 분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줬어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평생 한 끼밖에 못 드시지만 지금 매일 하루에 수만 끼를 드시잖아요. 이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겠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 그러면 영웅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거예요. 죽었지만 이순신 장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만이여,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 성만이여 궁극적인 것이란 대성의 씨앗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제 대성의 씨앗을 말하는데 저는 중도 정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도에 대한 정견을 갖추는 것이 바로 대성의 씨앗이다. 그대는 이제 열애를 믿는 이는 깊고 깊은 이 법에 대하여, 이 중도법입니다. 이 중도법에 대해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이제 비방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이 중도법, 불교에 대해서 비방하였으면, 왜? 이건 진리고, 이건 틀림없는 것이니까, 이건 비방하면은, 이제 자기의 그 깨달음의 지혜를 스스로 갉아먹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성만 부인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그 밖에도 이로운 점이 많으니,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자 부처님께서 좋다 이제 그대 뜻대로 말해보아라 하셨다. 성만 부인이 말하였다. 이 깊은 법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지어서 대성의 길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그 셋은 어떤 이들일까요? 첫째는 깊고 깊은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해내는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둘째는 법의 지혜에 따르는 능력을 성취한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셋째는 깊고 깊은 이 법을 스스로 이해할 능력은 없고 열애를 우러러 보면서 그런 것은 부처님만 아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여기는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셋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 번째에 해당돼요?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래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브라마를 믿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고, 어떤 사람은 허경영이를 믿고, 예?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누굴 믿어야겠어요? 자기를 믿어야지. 또 알아야지 자기를 믿지요. 내 안에 부처님을 믿어. 내 안에 부처님을 믿어요. 내 안에 부처님. 아시겠어요? 예. 내 안에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가지고 무슨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성을 믿는 거예요, 자성. 따라해보세요, 자성. 자기 성품. 그 자성이 부처님이에요. 자기 성품.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부처님이 물론이죠. 계신다고. 물론이죠.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불교대학은 내가 평생 한다고요. 기도를 놓기 돼.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절대 멈추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행이 가능하고 그런 한은 계속 공부하러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보행,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러 다니셔야 돼요. 예. 그게 멈추는 한 이제 삶이 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압니까? 염라대왕을 만나더라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염라대왕이 마중물 줄. 자, 그 다음에 111쪽이죠. 111쪽 제목은 경의 명칭입니다. 이 세 부류 선남, 선녀 외에 다른 중생들은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집착하여 함부로 설하고 정법을 등지고 외도를 익혀 부처의 종자를 부패시키니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야. 예, 그죠? 가서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소멸시켜야 한다. 종자를 부패시키는 저들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이 다 갖추고 있는데, 그죠? 그거를 부패시키고, 그걸 외면하고, 허경의 일 찾아다니고, 잡신을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들은 모든 천신과 인가들이 함께 굴복시키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늘신이나 여러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예.
승만 부인이 말을 마치고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칭찬하셨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깊은 법을 방편으로 수하여 적들을 굴복시키고 잘 통달하였구나. 그들은 이미 10만 구지나 되는, 이 10만 구지는 수의 숫자 단위래요. 부처님 열애를 직접 모시고 이 이치를 설하였다. 그리고는 세종께서 아름다운 빛을 내어서 대중을 빠짐없이 비추고 7다라 높이, 이것도 나무의 키 높이래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통력으로 호곡을 걷다가 사위성으로 돌아가셨다. 승만 부인과 권속들은 세존을 우러른 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뻐 뛰면서 서로 돌아가며 열애의 공덕을 함께 찬탄하였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을 나서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113쪽입니다. 그러고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그리며 무투승으로 돌아와 우칭왕에게 권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성 안에 7세 이상 여자들을 대승으로 교화하였고 우칭왕도 7세 이상 남자들을 대승으로 교화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배우게 되었다. 이때 세종께서 스다림에 들어가 안한존자에게 정말을 설명하고 재석을 생각하니 재석청과 그의 권속들이 부처님의 염력에 응해서 부처님 앞에 와서 앉았다. 그러자 세종께서 재석에게 교식하여 그대는 앞으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33천이 안락을 얻도록 연설하고 열어보여 주어라. 이제 이 성만경을 연설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성만경을 하늘 세계에서 이걸 설법을 해주라. 하시고 다시 안한에게 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사부대중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해 주거라 하셨다. 그러자 재석천이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재석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에는 끝없는 공덕이 성취되어 있어서 성문 독학도 접근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보통의 중생들이랴. 교식하여 이 경은 매우 깊고 오묘한 커다란 공덕의 덩어리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대를 위해 그 이름을 간략히 말할 것이니 잘 듣고 잘 생각하여라. 재석천과 안한존자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안한이시여, 세존이시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5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은 열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헤아릴 수 없는 10가지 큰 서운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하나의 크나큰 원이 모든 원을 담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부처의 법신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공성의 뜻의 덮임과 진실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유일한 진리를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영원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한 유일한 의지체를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전도와 진실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본디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덮여 있음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열의 진정한 아들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승만 부인이 바른 사자우로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그리고 교식하여 이 경에서 말한 것들은 모든 의심을 끊어줄 것이며 확고하고도 궁극적인 가르침으로서 일성의 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교식하여 승만 부인이 사자우로 말한 이 경을 이제 그대에게 맡길 터이니 법이 머물러 있는 한 온 세상에 열어 보이고 설명해 주어라. 재석천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재석천과 안한존자와 법회에 있던 천신, 인간, 아수라,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기꺼이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 이제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이 승만 부인이 깨치고 설법하는 이 가르침은 일체 중생에게 열애와 같은 보물창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걸 끝없이 개발해서 정진해 나가면 반드시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열의 최상 지혜를 우리가 밝히게 된다. 절대로 멈추지 말고, 그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이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불자가 깨달아가지고 이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게 유일한 경전이거든요. 이 성만경이. 그래서 이 성만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와 조계종이 발전하려면 이 성만경이 많이 설해져야 됩니다. 그죠? 많이 설해지고 많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 많은 불자들이, 여성 불자들이 이 깨달음에 눈을 뜨고 자기 삶을 좀 더 지혜롭게 행복하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도마님들 모두 이번 고향 한국사에서 성만경, 유마경 공부를 한 공덕이 아주 지중하기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초전법륜경 마무리해가지고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